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완연한 여름입니다. 여름.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후덥지근하고 장마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생활하시기에 조금 힘드시죠? 네, 이럴 때일수록 면역력을 증진하는데 좋은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고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스마트 명상 제 78강, 78강째입니다. 78강은 파옥 사이다오께서 대만에서 강의했던 제 8강을 중심으로 오늘 같이 여러분들하고 같이 생각을 하고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파옥 사이다오가 제 8강에서 이야기하신 것은 부처님의 붓다의 소원입니다. 부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네요. 부처님의 소원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대해서 법에 대한 것을 법에 대한 가르침을 대단히 강조하셨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진리죠. 진리. 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도덕과 윤리입니다. 법은 법 이전에 우리가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해야지 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법이 우선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가 먼저인 그런 사회가 되어야지만 건강한 사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가 될 뿐만이 아니고 국가가 될 수가 있고 건강한 세계가 영위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은 법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부처님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 부처님도 사실은 살아가시면서 삶을 포기하고 싶어 했던 때가 있습니다. 놀랍죠? 부처님도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반열반 들어가시기 전, 한 3개월 전에 엄청난 고통으로 시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심지어는 가까이 있는 성자들, 비구들한테 내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와 있는구나,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안거를 보냅니다.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은 벨루아입니다. 벨루아. 이 벨루아에서 마지막 안거를 보낼 때 부처님께서 아주 극심한 통증으로 그야말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안거가 벨루아라 그러는데 안거가 뭐죠? 안거. 안거라는 게 우리가 원래는 인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인도에서 보면 안거가 4월 16일 때는 5월 16일, 4월 16일 또는 5월 16일 날 시작해서 90일간 우리가 안거에 들어가는데 그걸 우리가 하안거라 그러죠. 원래 안거는 하안거밖에 없었습니다. 인도에서는 4월 16일 아니면 5월 16일을 시작해서 90일간 석 달 동안 안거에 들어갑니다. 그 안거에 들어간 이유는 사실은 인도가 4월 16일 내지는 5월 16일 그때쯤이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벌레들이, 구멍에 있던 벌레들이 다 나오죠. 나와서 물을 피하기 위해서 구멍에서 나옵니다. 또 식물들도 그 장마철에 어떻게 됩니까? 물기를 이렇게 물을 섭취해서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식물들이 성장하고 벌레들이 이제 구멍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걸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여나 그 식물을 다치게 하거나 벌레들을 밟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피하기 위해서 안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안거는 어떤 사찰에 들어간다든가 아니면은 어떤 동굴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거 생활을 석 달 동안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동안거까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안거는 원래 한 번이었어요. 한 번. 예.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안거가 생겨가지고 1년에 2번 하안거, 동안거가 생겼죠. 동안거는 5월 이게 5월 16일 날 시작해 가서 1월 15일 날 끝나는 게 동안거잖아요. 그건 참고로 하십시오.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안거에 들어가는데 이걸 우리가 범납이라고 그럽니다. 범납이라고 그러는데 이 범납에 의해서 그 수도 생활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비구나 비구니의 그 위계를 범납으로 따집니다. 그러니까 안거를 1년에 안거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범납이 또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따라서 위계를 가져갔죠. 이래서 우리가 1년 한 사람들을 우리가 그 입중이라고 그래요. 입중. 처음 들어간 입중. 한 번 들어간 사람을 비구를 입중이라고 그러고 5회 들어간 비구를 우리가 살이라고 합니다. 살이. 5회 들어간. 그러니까 5년 동안 들어간 거죠. 5회 5번 들어간 사람을 살이라고 그러고 과거에.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10회 들어간 그 비구를 우리가 화상이라고 그래서 화상. 범납이 화상이라고 그러면 범납이 10회가 되는 거죠. 10회가. 근데 뭐 그건 참고로 하시고 조금 전에 부처님께서도 삶을 포기할 정도의 고통을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부처님께서 그 보디사tta 시절이죠. 보살 때 보디사tta 시절에 부처님이 원래 그 부처가 되시기 전에 보살 때 전생의 업이 전생에 뭐였냐면은 레슬러였답니다. 레슬러. 레슬링 선수였대요. 근데 레슬링 선수였는데 전생에 그 레슬링을 하시면서 그 상대의 등뼈를 부러뜨려 가지고 아주 고통을 준 적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업에 의해서 현생의 그 고통을 보살 때 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지으라는 겁니다. 선업을 지으라는 거고, 부처님도 역시 전생에는 그는 보살 시절 때 레슬러였고, 레슬러 시절에 상대방을 쓰러뜨리다가 잘못해가지고 등뼈를 부러뜨려가지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생에 이렇게 마지막 안거에 들어가기 한 3개월 전부터 그 심한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부처님 역시 대단한 고통에서 이겨냈어야 했는데, 그때 그 시절을 부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느낌이었다. 정말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죽음으로 끝나는 느낌이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근데 이 죽음으로 끝나는 느낌을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극복하셨냐 하면은 아라한가에 들겠다는 그런 선정의 마음으로 선정에 들어서 아라한가에 반드시 내가 들겠다는 그런 결심에 의해서 이 통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타께서는 아라한가의 선정에 들어갈 때 물질의 7가지 방법과 정신의 7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선정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부처님은 이렇게 결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파리리빠나에 들기까지, 오늘부터 파리리빠나, 그러니까 반열반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통증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정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랑과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부터 그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윗바사나하고 그 다음에 아랑과 선정으로 들겠다는 그런 노력으로 해서 그 통증은 파리리빠나에 드는 날까지, 그러니까 반열반이 들 때까지 근 10달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반열반에 들어서야 통증이 사라졌다는 얘기죠. 부처님께서 그때 그 통증이 있을 때 그 수도원의 법당에 모인 비구 상가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삶의 의지를 포기한다고까지 선언을 했어요. 포기를 한다고. 그때 비구 상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부처님도 고통에 아주 시달릴 때 비구들이여,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비구들이여, 내가 완벽하게 깨달은 진리를 모두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까 반열반에 들기까지, 선정에 들기까지 내가 비구 너희들한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대들은 비구들아, 이 진리를 배우고, 이 진리라는 게 담마, 법입니다. 법을 배우고 이 진리를 실천하고, 이 법을 실천하고, 담마를 실천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담마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배우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개발해야 된다. 이 담마를, 법을. 이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등으로 삼으라.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게 이때 나온 겁니다. 마지막 안거 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부타께서는 직접 경험한 그러한 담마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상가들한테 다음과 같이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하죠. 담마를 배워라. 그리고 담마를 실천하라. 그리고 담마를 개발해라. 진리를 개발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법 수행을 할 때, 진리를 증득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법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랑과에 정득하게 되는데요. 이 법이라는 게 아까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법 수행을 우리가 할 때 유익한 그 법이 있습니다. 그 유익한 법이라는 게 뭐냐면 계법, 계율, 그럴 때 그 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정법, 바른 법이죠. 정법이 있고, 그 다음에 해법이 있습니다. 해법, 해라는 게 지혜의 법.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인 계법과 정법, 그러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부처님이 아는 다른 사람들이 법문을 내놓은 것을 구분해서 정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리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정법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유익한 법입니다. 진리를 개발한다는 얘기는 또 뭔가? 진리라는 게 조금 전에 담마,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을 개발한다는 게 뭐냐? 이게 끊임없이 수행하는 겁니다. 정법에 따라서 또 계법에 따라서 끊임없이 수행하는 것이 뭡니까? 이게 바로 진리를 개발하는 겁니다. 담마를 개발하는 거고 법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부처님을 따르는 불자들의 의무는 뭘까요?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죠. 부처님의 진리를, 법을, 담마를 배우고, 계법을, 정법을, 해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계법과 정법과 해법을 실천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그리고 무던히 개발해서 아랑과를 정득하라는 게 뭡니까? 부처님의 소원이고 그 다음에 불자들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계법과 정법과 해법을 무던히 공부하고 끝없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끝없이 실천하고 끝없이 개발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비구들에게 결심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으로 내가 진리를 배우겠다는 그런 마음을 결심을 해라. 두 번째가 경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익히겠다는, 다시 말해서 수행을 거쳐서 실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져라. 그 다음에 아라한가를 반드시 증득하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수행을 통해 아라한가를 증득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비구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세상에는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자리이타라고 그러죠. 자리이타. 나에게도 이익이 돌아와야 되겠지만 나 또한 이익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의 이익을 다른 사람과 같이 이익을 공유하겠다는 그런 마음, 그게 이제 자리이타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자비심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한 자비심을 갖기 위해서는 자리이타 정치를 갖기 위해서는 세상을 살아갈 때 연민심을 가져야 됩니다. 연민심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고 그 다음에 평화롭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는 주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안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이익된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고 있는지를 또 가져가기 위해서는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처님에 대한 그 가르침, 계법과 정법과 해법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까띠까라 숫다 주석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삼보에 대한 진정한 헌신자는 삼보, 계정해, 정진, 해, 지혜, 계율. 삼보에 대한 진정한 헌신자는 수행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수행을 통해서 자기의 헌신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정의 사막을 통해서 사막을 익히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개발하는 그런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그대로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부처님을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게 결국은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가르침에 대해서 복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이렇게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초급 과정, 중급 과정에서 충분히 공부해 왔습니다. 그게 뭐였죠?
37조도품이었습니다. 네, 37조도품. 그러니까 도의 경제, 아란과에 들어갈 수 있는, 도품에 들어갈 수 있는 37가지 지원해주는 그런 법이 되겠죠. 무엇을 배우고 수행해야 하는가? 첫 번째가 사념처입니다. 사념처 수행을 해야 되는 신수심법이잖아요. 신수심법. 사념처 수행을 가져갔을 때 우리가 아랑과를 정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사정근. 사정근이라는 게 뭐였죠? 사정근. 아직 생기지 않은 악은 미리 방지하고, 이미 생긴 악은 사하겠다는, 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아직 생기지 않은 선은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미 생긴 선은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뭡니까? 사정근이잖아요. 사정근. 그러한 사정근을 우리가 가져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여의족을 우리가 가져갔을 때 이 성취수단으로 우리가 사정근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의라는 거는 뜻하는 바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한 신통입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바라는 마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여의입니다. 그게 이제 여의라는 게 사실은 자유자재한 신통입니다. 정을 얻는 수단에는 우리가 욕여의족, 그 다음에 정진여의족. 욕여의족이라는 거는 욕심을 내는 겁니다. 내가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꼭 이루겠다는 그러한 욕여의족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진여의족. 끝없이 내가 수행을 해서 반드시 아랑과에 정득하겠다. 선정을 통해서 우리 아랑과에 들어가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갖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노력하는 게 정진여의족이죠. 그 다음에 심여의족, 마음 깨침을 가져가는 거죠. 심여의족. 그 다음에 사유여의족, 생각 또한 우리가 맑고 깨끗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사유여의족을 우리가 가져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성취수단 사여의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근은 육근에서 아내비설신까지가 오근이잖아요. 그죠?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 5가지 그 조절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으로 삼아서 정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오력 5가지 힘인데, 첫 번째가 신근입니다. 신근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개정해에 대해 가지고 그대로 믿는 겁니다. 믿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배우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그대로 가져가서 내가 아랑과에 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신근, 그러한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정진근, 힘써서 우리가 수행하는 거죠. 행주자와 어묵동정,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해 가져가는 거죠. 그 다음에 염근, 부처님의 가르침을 명심해서 마음 챙김하는 겁니다. 염근이라는 게 지금의 내 마음을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죠. 염근. 그 다음에 정근이라는 게 마음을 한 곳에 딱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마음을 흐트린
산란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한 마음을 오롯이 한 곳에 갖다 두는 게 정근입니다. 정근. 그 다음에 해근이라는 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뜨려 보는 거죠. 깨뜨려 보는 겁니다. 네, 그게 해근입니다. 이러한 오근을 가지고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아라한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근을 구체적인 활동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오력입니다. 오력. 오력이라는 게 5가지 기능인데, 믿음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노력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알아차림의 기능이 사띠죠. 그 다음에 쌈마디, 집중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지혜의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근, 오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칠각지를 통해서 우리가 7가지 깨달음의 지혜, 칠각지. 칠각지는 염각지가 있고요. 염각지. 염각지라는 게, 염이라는 게 사념입니다. 사념. 이렇게 사념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서 내가 모든 그 법, 계법이라든가 정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해법이라든가 이런 법을 닦을 때 능히 깨달아서 사념하고 정해를 균평히 균등하게 가져가서 혼침에서 벗어나고 부동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이제 염각지입니다. 염각지. 염각지. 그 다음에 택법각지는 이 택이라는 게 간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삿된 법과 정법이 뭔지를 우리가 간택하는 것을 택법각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진각지는 이 정이라는 게 이제 부잡한 거죠. 자, 그러니까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정이라는 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한 곳에 딱 이렇게 정지시켜 놓는 거죠. 그죠? 한 마음을 오롯이 가져 놓는 거고. 진이라는 게 무간입니다. 무간. 무간을 뜻하는 것에서 쓸데없는 고행은 그만두고 바른 정법에 따라서 오롯이 내 마음을 한 곳에 부지런히 가져가서 쉼없이 수행에 들어가는 게 정진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희각지, 환희심을 갖는 겁니다. 환희심으로 진리를 즐겨가는 것이 이제 환희심입니다. 그 다음에 재각지는 이게 단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끊어버리겠다. 모든 번뇌와 망령과 이 사견들은 다 끊어버리겠다 하는 게 이제 재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지라는 것은 거짓되고 잘못된 그런 법들, 이런 것들은 다시는 생각나지 않도록 버리는 겁니다. 이게 사각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각지가 있죠. 정각지. 아까는 정진각지였고, 요번엔 이제 정각지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정이라는 게 이제 선정입니다. 선정. 이제 선정에 들었을 때 모든 망상들이 다 없어지고, 산란할 때는 그런 마음들이 다 없어지죠. 이 선정의 단계에 들어가서 마음을 한 곳에 딱 오롯이 가져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수행에 들어가서 아라한과에 정득할 수 있겠죠. 그죠? 네. 택법각지하고, 그 다음에 정진각지하고, 희각지는 이게 사실은 계정의 사망에서 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재각지하고, 사각지하고, 그 다음에 정진각지, 정각지, 이게 이제 정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염각지라는 게 이제 정해, 계정에 갈 때 정해를 겸하고 있습니다. 염각지는 정과 해를 겸하고 있습니다. 염각지는 그 다음에 37조도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죠? 마지막으로 정보했던 게 8정도죠.
예. 팔정도, 정경,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잖아요. 그죠? 정견은 바르게 보는 거고, 정사유는 바르게 생각하는 거고, 정어는 바르게 말하는 거고,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이고, 정명은 바르게 생활하는 겁니다. 정정진은 바르게 정진하는 것이고, 정념은 바르게 깨어 있는 겁니다. 정념은. 정정은 바르게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예. 우리가 그래서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팔정도는 그 사성제 고진별도에서 도에 해당합니다. 사실은 도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팔정도하고 사막의 관계는 뭐 이미 우리가 배웠죠. 정견, 정사유는 해에 해당하고, 정어, 정명은 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정진, 정념, 정정은 정에 해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 8강을 박사이도께서 말씀하신 제 8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봤습니다. 네. 이해가 어느 정도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죠. 그죠? 네.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의 말씀대로 정법에 따라서, 계법에 따라서, 그 다음 해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배우고 실천하고, 그 다음에 아랑가에 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는 수행 정진을 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